같이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라라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 진정 놓지 않겠습니다. 정 놓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 할렐루야. 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랄랄라 이제 나 주님만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할렐루야. 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대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로 만족함으로 삼아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이 고난주간이 아버지 앞에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신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자기를 낮춤으로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삽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삽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삽시다. 자기를 낮춤으로 삽시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삽시다. 겸손과 낮은 것과는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겸손은 남을 더 나보다 낮게, 더 높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삶은 어떠냐면 남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더 내려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으로 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참 멋지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더 낮추고요, 그를 낮게 더 높여주고요, 그리고는 나는 더 지금 있는 자리보다 퍽
떨어뜨려서 그렇게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참 귀하다고 했지요. 마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해활천궁이라 그랬어요. 바다같이 어때요? 넓고 하늘같이 높다. 그래가지고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족함으로는, 육체적인 우리가 채움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가 없다. 이 높고 넓은 마음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높고 넓고 크신 하나님으로 채울 때만이 가득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넓으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으로 가득 채우심으로 결코 만족감이 없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의 육체의 소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능력의 소욕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사순절을 통하여,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재무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재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청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같이 이렇게 살다가도 보면은 계절마다 청소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아주 큰 대청소를 하기도 하지요. 버릴 것 버리기도 하고, 또 놓을 것 놓기도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 마음 때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버릴 거 과감하게 버리고요. 그리고 정리정돈을 탁탁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질서 있게 채워서 가득 채우는, 그것이 바로 이 절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절기,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특별히 잘 가지런히 간직되어진 게 뭐냐? 우리의 마음,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마음으로 그렇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에 이제 셋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변론의 날이에요.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성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심으로 인하여 무화과에 마르는 것을 통해 교훈하셨잖아요. 우리가 열매 있기를 구하셨어요. 열매 없는 것을 어떻게 하셔서 책망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오늘 셋째 날은 변론의 날이에요. 사탄 원수마귀는요, 예수님 앞에 아주 열심히 공세를 퍼붓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속에도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다, 잡음들을 갖다 주고, 잡념을 갖다 주고, 도전을 갖다 주고, 대적을 갖다 주며 많은 것으로 우리를 변민을 갖다 주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흩어놓고 뿌리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합니까? 더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정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마귀들이 그렇게 개개를 부릴 때에 어떻게 해요? 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이냐? 우리 한번 결의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과 모략과 꾀를 다 써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막 대적하면서 한 가지 넘어질 만한 구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시험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답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을 통해 3일째가 되는데, 이제 고난을 당할 날이 이제 어때요? 이제 3일 후면은 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둘째 날이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종료주일로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3일째지만 실제 고난을 당하시기에는 5일 전이죠. 그런 중에 지금 이틀째니까 이제 이틀째니까 어때요? 3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번민하실까요? 민망하시고 탈진하면서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셨지만 수없는 대적들과 수없는 모함과 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런 길이에요. 수없는 모함과 수없는 박해와 수없는 오해와 대적과 수없는 변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공격을 받아요. 예수님 앞에 냉수 한 그릇 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대신 제가 방패가 되겠다고 하면서 다 방패막이가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동반자가 될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서 예수님 팔마음을 갖다 주잖아요. 그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을 싹 넣어주니까 어때요? 곧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계신 담담하면서도 너무나 아프고 힘든 무거운 발걸음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보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불신앙과 굳은 모습으로 예수님 죽을 방도를 꾸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죽이는 건 간단해요. 형제 자매를 모함하고 형제 자매를 죽이려 들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핍박하고 섬기지 아니하며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것이 어때요? 굳은 모습이에요. 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들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어때요?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렇게 굳은 모습으로 죽이고 헐고 빼앗고 대접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팔국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와 같이 이 구원, 이 복음, 기쁨, 은혜, 이 고난절을 맞아야 하나님 앞에 지려지는 이 은혜의 성산에 나오는 시간, 이런 것들을 뭐예요? 다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싼 하루 일당으로 팔아먹어요. 싼 자존심으로 팔아먹어요. 싼 믿음으로 팔아먹어요. 은 30에 팔아먹은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현 주소를 보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이렇게 주님이 무거운 걸음을 하고 계실 때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팔국리를 하면서 싼 값으로 주님을 날마다 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 마음을 다듬어야 된다. 남자들 수염 이렇게 아침만 되면 수북하죠. 뭐 아침이 뭡니까? 저녁 때만 되면 털 많은 분들은 막 시커매져요. 우리 장로님도 보면은 이렇게 아침에 일찍 특히 면도하신 날은 저녁 때쯤 되면 이렇게 수북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이래요. 어휴 얼마나 그냥 가득한지 몰라요. 수염을 깎아야 돼요. 저는 수염 있는 사람들 참 싫어해요. 그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막 멋있는 척하면서 막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남기는데 물론 아주 영화배우처럼 생겨가지고 멋져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정리돼가지고 아우 저 사람 참 어울려 라고 하는 사람들 외에는요 다 미친 사람 같아요. 그렇게 하고 다니면 뭐 미친 사람들 보세요. 여기 막 다 수북해가지고 그냥 손톱이 길어가지고 그냥 머리 길해가지고 그냥 나 미쳤습니다 표시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마음을 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듬어야 돼요. 우리가 머리를 자를 때 이런 머리로 해주세요 하면서 자르듯이 수염을 깎을 때에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다듬어야지 하는 것이 있듯이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모델이 무엇입니까? 완전하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다듬읍시다. 매일매일 우리 앞에 있는 이
수염같이 자라는 죄성을 늘 깎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과 악마가 싸우는 곳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어떤 거라고요? 성령과 마귀가, 악마가. 그것이 어디라고요? 내 마음. 싸움이 일어나고 있대요. 싸움이. 정말 정확하게 표현했죠. 음란 마귀가 들어와 싸워요. 미워하는 마귀가 들어와 싸워요. 시기 질투하는 마귀가 싸워요. 불평불만해요. 낙심해요. 좌절하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우리 안에 우리 정한 마음을 갈라놓고 찢어놓으면서 어떻게 대적함으로 들어와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외칩시다. 주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탁 닫고 언제만 열어요? 성령님이 문 밖에서 내가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538장에 보니까 죄짐을 지고서 분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문제 없어요. 우리가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문제 있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서 그래요. 문제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도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한 마음은 제거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겸손한 데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정말 낮은 자의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자,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이 지금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내가 지금 말할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까?
할렐루야.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겸손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주시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6절까지 6절에서 8절은 낮아짐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행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낮아짐의 그 마음에서 오는 행동 원리, 우리가 낮아진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그 낮아짐은 어떤 낮아짐이냐? 그 낮아짐 가운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8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런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이 본이 보셨던 그 낮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 6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 분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자기를 내려 낮춤. 자기를 내려 낮춤. 예, 어떻게 낮추셨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되셨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우리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하나님과 본체 어떤 본체이십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본체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와 창세전부터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으로 취하셨는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또 그 천국을 뭐라 그러죠?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늘을 보면 하늘나라가 보여요? 구름밖에 안 보이고 파란 하늘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밤이 되면 또 뭐가 보여요? 달이 보여요. 별이 보여요. 그 별 뒤에 바짝바짝 별 뒤에 보면 은하계가 쫙 보석받듯이 박혀 있어요. 3층층 4층층을 갔다 왔던 베드로 사도 바울의 본 것과 같이 지금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그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과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게 있는데 태양에서 우리를 비추고 있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천문 AU라는 단위로 써요. 자, 그렇다고 해요. 자, 태양에서 은하계 우리가 보는 반짝반짝반짝하는 그 별을 넘어서 은하계 안에 빛을 1년간 이렇게 비치는 거리가 LY 광년이라 그래요. 광년. 광년 정도의 거리를 가져야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은하계에서 태양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광년. 여러분 광년 알아요? 미친 여자 말고. 광년 말고 여러분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만 이렇게 나가는 거 거기에서 광년이에요. 그런데 이 광년인데 태양에서 또 외부 은하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망원경으로 봐도 보일까 말까한 그런 은하계 거기까지의 거리는 3.26 광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아까 말했던 천문 단위와 광년이 합쳐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광년이라 그랬어요. 광년. 여기서 미친 여자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광년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연수예요. 연수. 근데 내 하나님 아버지가 청세전부터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해해 보세요. 수십 광년을 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수십 광년을 넘는 거리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그 높은 보좌 창세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 오셨대요. 엄청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존에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우리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 여러분 아마 하루살이가 살아갈 때에는 그 하루가 일생이에요. 그는 아이고 고나다, 인생은 참 고난 거야, 이렇게 살다가 어머 살아도 고네, 그러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눈에 보면 1년이죠. 아니 하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10년 100년 동안 살았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하루살이보다 못한 존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시편 94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 1000년이 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인 것입니다. 밤의 정점 한순간 같은 게 1000년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런 곳에서 이곳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를 내려 낮추시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있을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친구처럼 밥도 해주고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걸어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며 그렇게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야, 참 저분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일개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지? 참 감사하다 하면서 영광 돌렸을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말 겸손하셔. 정말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 시간의 창조자, 우리가 생각하는 수십억 년만 전, 광년 전이라는 건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개념을 가진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신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친해지려면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위에서 어른이 야, 너 몇 살이야? 그냥 쬐끄만 게 에휴, 엄마 쭈쭈 나와서 빨고 와라, 이러면 어때요? 절대 친해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눈동자를 이렇게 높이에 맞춰서 까꿍, 그리고 어때요? 안아줘, 룰루룰루, 아이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이거 먹어봐. 그다음에 이렇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애기 업으면은 제가 사촌 동생들 엉덩이 많이 꼬집었어요. 왜 이렇게 업으면 그 애기 엉덩이 꼬집고 싶어요? 어렸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렁요렁 많이 꼬집었거든요. 그렇게 이뻐서 그런지 뭔지 모르는데 잠깐만 꼬집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꼬집어보세요. 이쁘긴 하다 이러면서. 그러면 절대 싫어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만지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친한 척하네, 조금 친해져 볼까?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어떻게 해요? 눈높이를 맞추신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높이에 맞추신 거예요. 하면 왜 그러지? 뭐가 불편한가 본데? 그거를 얼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요. 막 했다가도 꺼져, 쫄르쫄르 하면 어때요? 금세 이래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요. 주님은 자기를 그렇게 낮추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노인은 노인대로 그분의 심정 안에 낮춰드리고,
또 어린이면 어린이대로 그 어린이의 심정에 낮춰주고, 나는 사장, 너는 직원, 이게 아니라 사장이 직원의 관점에서 한번 봐주고, 나는 직원, 당신은 사장, 이게 아니라 어때요? 당신은 사장님이신데 정말 고초가 많으실 것입니다. 제가 사장님의 눈만큼은 볼 수 없지만 저도 사장님의 고뇌를 알고 좀 따라가서 열심히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 어떤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 돈 있다고 되게 거들먹거리고 그 잘난 월급 주면서 디질하게 말도 많네. 뒤에서 어때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셨지만 그 누구에게도 비하하는 발언이나 상처를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단지 의분이라는 걸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 그때의 그들이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짓, 모든 성도들 어떻게 해요? 저 죽는 길로 몰아가고 있는 그 아픈 사정을 보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꼬집으면서 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길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우리 그 주님의 넓고 크신 마음이 내 안에 임해서 더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낮추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았죠? 겸손은 어떤 의미라고요?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남이 낮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낮추는 건 뭐라고요? 높이는 것뿐만 다른 사람 높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자긍하는 마음, 잘난 척하는 거, 위선과 자만, 이런 모든 외적인 모습들을 싹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모든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생각하고 이해하며 행동하고 소통하며 그로 말미암아서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했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같이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고 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내려 낮추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낮추는 것이냐, 우리가 이미 알았는데 조금 더 깊이 알려면은 어떤 것이냐, 앉은 자리에서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데 그 앉아 있는 자리에서 더 내려앉는 거예요. 과장님이면 더 밑에 대리, 대리님이면 더 밑에 사원, 아주 그냥 더 밑창으로, 부자면 저 가난한 밑창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가장 죄를 많이 져서 저 자식은 죽이고 또 죽여야 돼, 씹어먹어도 연차는 놈이야,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죄인의 형틀을 그가 지신 거예요. 저 욕 안 해요. 그 자식이라는 말 지금 이렇게 말씀하다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언어기 때문에 조금 안 어울리죠? 예, 지요, 땀나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어때요? 앉은 자리에서 더 낮아진다. 이것은 무엇이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아래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래 있는 자들 아예 없는 자같이 하래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나 슬퍼 아 옛날이여
이러면서 막 내 슬픔을 알아?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어떤 사람은 대박 났어 대박 막 이래요. 자기가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쁜 자 같이 아니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내가 이번에 대박 났거든. 이번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 벌었어. 그것이 아니라 없는 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없는 척 안 쓰는 척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요 척하지도 아니하고 있어도 있는 척하지 아니하고 없는 듣기 그저 없는 듣기 그래야 그 앉은 자리에서 더 내려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낮아집시다. 자기를 낮춥시다. 앉은 자리에서 더 내려앉읍시다. 아멘. 야 인근아 너랑 나랑 부부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니?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어때요? 부부래도 내가 더 참지 뭐. 나는 주님처럼 앉은 자리에서 더 내려.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라고 해서 목사네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하려고 해요. 내가 앉은 자리가 돋보이지 않고 저 말석에 앉아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거기 앉지 말고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늘 낮은 자리에서 더 내려앉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앉은 것처럼 우리도 내려앉읍시다.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또 어디에서 내려와야 되느냐? 자기 유익의 자리에서 내려앉아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명예욕도 있고 권세욕도 있고 물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뭐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네. 사람이 뭐 소유가 많다고 해서만 넉넉합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많아도 아이고 내 팔자야 살면 뭐하나 살면 뭐하나 빨리 칵 죽어버리고 싶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유익의 자리에서 쑥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 조금 손해보지 뭐. 내가 좀 믿지지 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손해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앞에 유익이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유익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해보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의 유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낮춤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얻는 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나를 내려앉되 특별히 내 유익을 굳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유익함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한 부자가 있죠. 한 부자가 이제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넉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 야 이걸 채우려고 보니까 창고를 늘려야지. 창고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득 채웠어요. 그러더니 야 이제 됐다. 여기 채워졌으니까 이제 넉넉히 쉬고 놀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 너의 생명을 찾아가면 내 지금 창고에 있는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유익들이에요. 헛된 것, 이 헛된 유익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진정한 낮아지는 자리를 서지 못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받은 그 앉은 자리, 낮은 자리, 내려앉음, 자기의 유익을 완전히 내려놓은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8장 16절 보니까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너무 탐욕스럽게 살면 장수 못하나 봐요. 말씀에 그런데요. 단명하신 분들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탐욕을 부렸는가 봐요. 여러분 장수하시고 싶습니까? 탐욕을 부르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지금 말씀하고는 첫 챕터 낮아짐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자기를 내려놓는 낮춤의 세 번째는 자기 사랑을 내려놔야 돼요. 뭘 내려놓으라고요? 자기 사랑, 자기 연민. 그냥 나 사랑에 그냥 꽉 잡혀 있어요. 내가 너무 소중해. 난 너무 소중해. 어머, 난 피곤하면 안 돼. 어머. 이래가지고 내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요. 자기 소유, 자기 도취.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남을 비판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늘 어때요? 관대해요. 타인은 내려뜨리고 자기는 늘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런 것에서 어떻게 우리는 내려앉아야 돼요. 주님이 바로 낮은 자리에 임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이것이었어요. 자기 사랑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셨나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자기 사랑했으면 그렇게 못해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이쁜 자식들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돌팔매질하려고 하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배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사랑을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자기를 낮춰야 돼요. 앉은 자리에서 더 미미하게 낮춰야 되고요. 자기 유익을 굳히는 그 탐욕을 낮춰야 되고요. 자기 사랑을 더 낮춰 내려드려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기 사랑을 하다 보면 남에 대해서는 만큼은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여러분 에휴 저 자매 진짜 틀렸다. 난 이 손가락 자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자매 진짜 틀렸어. 자, 손가락이 하나가죠? 나머지 여기 있는 세 손가락은 어디로 와요? 나한테 와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목사님 틀렸어. 해보세요. 목사님 틀렸어.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너희의 하는 그 비판이 너에게 장차 돌아가린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낮추는 자의 모습이에요. 항상 자기 사랑에서 낮아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자기의 유익에서 낮아지고 앉은 자리에서 더욱더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앞에 우리 7절 말씀 함께 다시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떻게 낮추시는 마음이냐? 종이 되는 낮춤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자유를 내려놓고 내 자유를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거, 주의 종, 믿음의 종, 우리 종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종은 자유가 없어요. 목숨도 생명도 다 주인 거예요. 자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어때야 돼요? 섬기는 일만 해야 돼요. 여러분 육아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육아의 비결? 아이들을 키우는 비결? 자기 자유 없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은 아기를 잠깐 맡길 때만 있으면 공기 좋아 프리덤 이상한 거 상상하지 마시고 자 막 그러면서 자유를 막 느끼면서 막 가요. 그 자녀에게 묶인 것이 힘들어서 종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기쁨, 자신의 만족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셨어요. 자기 의지대로였다면 여기는 만국 백성들을 싹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도 죽지 아니하심으로 그냥 바로 어쩌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딱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쓰셨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셨어요. 내 자유는 다 내려놓으셨어요. 내 자유대로 하면 안 돼요. 저 여러분들에게 내 물질도 내 기쁨도 내 감정도 내 능력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님의 것. 여러분 낮추는 것은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종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소유셨어요. 그냥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사시다 가셨어요. 이것이 낮추는 거예요. 내 자유, 내 기쁨, 내 만족, 내 즐거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로서 자녀를 키우는데 내 즐거움, 내 만족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내 자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자녀 된 거예요. 이 자녀를 종처럼 오셔서 섬겨주신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신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낮추셨다 그래요. 저를 따르시면 돼요. 생명을 내려놓음. 주님의 낮추심은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예. 자유를 내려놓으셨고요.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어요. 그냥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나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고난장 시편 22편에서는 십자가 고통의 예견을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합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은 인간으로서의 존중되어지는 인간 존중도 아닌 벌레만도 못하게 벌레처럼 그렇게 취급되어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생명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의미를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모범을 보이셨다면 이 낮추심이 우리의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기를 낮춥시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유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생명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폐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받고 정말 이 낮아짐의 원리를 따라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묵상하며 이 은혜 안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러면 주님은 낮추셨다 그래. 그래 주님은 뜻이셨고 믿음도 좋으셨고 주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낮추셨다 그래. 근데 왜 나에게까지 낮추라고? 더 이상 어디를 나 더 낮아지라고. 저 더 낮아지기 싫어요 주님. 저 지금도 밑바닥이거든요. 밑바닥이라면 아주 진저리가 나고 아주 넌더리가 난단 말이에요. 더 밑바닥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아지라고 하실 때에
그 낮추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몸소 그 길을 가게 하실 때 우리를 유익하게 하세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을 낮추시고 난 다음에요. 그 낮추심의 본을 따라 우리가 낮추고 살아가면 주님께서는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본받는 자가 되어 살아갈 텐데 이 마음 중에 특별히 낮추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뛰어난 이름을 주신대요. 예수님도 뛰어난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낮추시니까. 계시록 2장 7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기를 낮추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시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 이게 뭐예요? 생명.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떡, 영생의 떡이죠. 그런데 그 중에 흰 돌을 줄 거다. 그 흰 돌 위에 무엇이냐? 새 이름이 기록될 거다. 생명록에 기록된 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그 돌을 쥔 자만 알아요. 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낮춰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요 뛰어난 이름, 흰 돌 위에 새겨진 이름으로써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저 여러분 대적들을 무릎 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낮추면은요 오히려 하나님 높이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 대적들 앞에서 무릎을 팍 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싸리. 여러분 낮아질만 하죠? 여러분들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낮춰보세요. 분명히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돋보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광을 통하여 우리도 영광 돌리게 하는데요. 이 낮아짐은 우리도 영광스럽게 합니다. 말씀의 요한복음 13장 32절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은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곧 주신다. 낮추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사는 사람에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앞에 낮추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낮추는 결과가 절대적으로 나에게 소원해 보는 게 아니에요. 한번 말씀대로 해봅시다. 자신을 낮추는 것, 종이 되어서 자유로 내려놓는 것, 죽기까지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낮추셔서 이 낮춤의 결과 나를 유익해 하는 놀라운 뛰어난 이름이 있고 대적들이 무릎을 꿇으며 천군 천사가 우리를 옹이하겠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나팔 불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올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뿐 이 낮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영광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해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 브라더 로렌즈 수도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성 브라더 로렌즈라는 수도사. 싸움이 제일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렌즈 수도사를 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가 제일 문제 많은 수도원에 이제 문을 두드리고 이제 문지를 가가지고 똑똑똑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젊은 수도사들이 그냥 이렇게 인상이 찢어져가지고 문을 쫙 열으면서 몰려 나왔어요. 수도사인가 하고. 그랬더니 아이고 백발이 성성한데 그냥 남나고 별 볼 일 없는 노 수도사가 쭉 와가지고 여기가 암흑의 수도원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기 식당에 접시 닦으시오. 왜 그랬을까요? 접시 닦으려고 온 일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수도사 수도 원장이 되려면은 전통인가 보다. 가서 그릇을 닦아야 되나 보네. 그리고 이 로렌즈 수도사님은 가셔가지고 이제 설거지를 해요. 원장님이 가서 또 닦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돼도 맨날 접시를 닦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는 또 멸시를 해요. 천대를 해요. 늙은이 말이지. 이게 설거지라고 했느냐고 말이죠. 구박을 하고요. 아주 그냥 얘기하다가도 접시가 날아가고 이거는 완전히 수도사들이 있는 수도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냥 묵묵히 구박을 받으면서 그릇을 닦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수도원에 감독하는 사람이 순시차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젊은 수들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원장.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 그러면서 딱 하는데 여기 왜 감독님 여기 왜 수도원 원장님이 나오시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아직 안 오셨는데요. 아니 원장님이 분명히 부임하신 지가 지금 석 달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 가셨어요? 안 오실 리가 없는데요. 분명히 가셨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요. 알고 봤더니 그 접시를 닦게 했던 로렌즈 수도사님이 원장님인데 3달 동안 접시를 닦으면서 가진 모욕과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 묵묵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수도사들이 완전 아연 칠색이 돼가지고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 갑자기 뿅 전구 같은 거예요. 전구. 여러분 만화를 생각하세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탁 꿇었어요. 식당으로 탁 돌려가가지고 노 수도사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석 달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며 그 젊은 수도사들 앞에서 모범을 보였던 모습을 보니 어땠겠어요? 그 이후로 그 낮아져 있는 로렌스 수도사님이 그 방문하여 원장이 된 후로 이 수도원이 모범적인 수도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으로 악한 원수마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해요?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는데 무엇으로 싸웁니까? 전신갑주 성령의 은혜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거죠. 그 예수의 영이 무엇입니까? 글쎄 모범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글쎄 모범을 따라가는 것은 오늘 말씀 본문에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낮아져라. 스스로 자신을 낮춰라. 너의 유익하게 하는 것 더 낮추고 오직 자유로서 내려앉고 그 낮춤 가운데 생명까지 내려놓으므로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낮아지기를,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주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거라면요 그저 낮아지겠습니다. 이 기도와 고백을 통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의 보좌, 칭찬과 명성과 뛰어난 이름을
얻으며 정말 모든 자들 앞에 무릎을 꿇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자기를 낮춤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정맘 기도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우리가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주님을 본받아 살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줄 믿습니다. 삶이 낮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제 20차 특별작정 밤기도의 둘째 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자기를 낮추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조문희 목사, 고현모 장로 드립니다. 김춘희 권사님 감사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법으로 채우시고 도우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시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주 예수,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입니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작정밤 기도에 있는